너는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잔치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좋으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살아오시느니라고 너무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마 쓰러지고 지쳐서 헤매고 있었을 터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6년을 잘 마무리하고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기억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잊어버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일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가슴에 꽁꽁 묻어두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잊어버릴 것은 털어버리십시오. 기억해야 할 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은혜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은혜입니다.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어떻게 은혜인가? 이 광야는 고난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은혜가 아니라 고난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고난이 은혜인가? 없는 것이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낮추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겸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대책이 없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귀를 꽉 막아버리고 오직 자기만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꾀에 빠져서 스스로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교만하여서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겸손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광야는 빨리 성공하고 빨리 잘 살아가는 기술과 방법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를 깨트리는 곳이에요. 내 자아를 깨트리는 곳이에요. 이 광야를 통하여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곳을 배우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낮추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이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거기서 낮아지면 얼마나 더 낮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과정을 보면 그들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도 늘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노예 근성이 깨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광야에서 배우는 것은 겸손입니다. 인간적인 신분의 맨 밑바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온유해지는 그 겸손. 그러니까 2절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광야가 뭐로 바뀌냐면 축복으로 바뀌어요. 광야는 고난의 길인데 왜 이게 축복이 됩니까? 우리도 광야를 겪으며 고난의 길을 살아갈 때에 이게 어떻게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절대 이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지저분한 누명이 쓰여져 가지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요셉을 향하여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누명 써서 그 지저분한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게 어떻게 형통입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비록 없어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고난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요셉은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것처럼 광야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형통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애가 3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같이 봅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워주신 것에 대해서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면 그 광야는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그 과정이 바로 축복인 줄로 믿고 잠잠히 앉아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신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의 삶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더 멋지게 만드시려고 훈련시키는 주님의 섭리임을 기억하고 그 광야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만나를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먹을 것도 없고 그곳에서 굶주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만나로 채워주셨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일 이 광야에 올리브 나무가 많았고 포도나무가 풍성했다면 하늘에서 만나는 내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배고프면 당연히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 양식에 대한 배고픔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먹지 않아도 사는 줄 알아요. 일주일에 교회 딱 한 번 듣는 말씀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날마다 먹어야 돼요. 아침 식사하고 오셨잖아요. 점심 또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뷔페에 가가지고 음식을 너무 배불리 먹었어요. 그럼 오늘 안 먹어도 됩니까? 아니에요. 저는 한 끼 먹고 나면 그 다음 끼 되면 배가 고파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다음 끼 되면 배가 고파요. 이게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어제 많이 먹었다고 해가지고 오늘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먹은 것은 일주일을 견디지 못해요. 음식은 날마다 먹고 영양을 채워야 하듯이 영적인 양식도 날마다 먹고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적인 싸움을 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양식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을 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30%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코로나 딱 겪으면서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 열심히 예배에 나오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또 열심히 했던 사람이 그냥 예배 한번 참여하는 것으로 환경이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사탄이 얼마나 신나하겠습니까? 야, 코로나 한 방에 저렇게 다 넘어져 버리다니. 영적인 양식을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 파주명석교회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짐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삶의 필요를 공급하신 은혜입니다. 4절 말씀 같이 보면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정신없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그 밤에. 그리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여러분 40년 할 줄 알고 나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우리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중에 성막을 지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품들도 최선을 다해서 성막 짓는 데에 들였어요. 그런데 40년을 지나고 보니까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모두 공급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 같았었는데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채워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건강으로, 자녀 문제로, 직장 문제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어졌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고 들어오는 순간 몸에 힘이 쫙 빠져가지고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쓰러진 채 혼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서 쓰러지면 누가 저를 돌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순간 핸드폰에 메시지 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자를 보니 한국의 한 성도님이 보낸 짧은 문자였습니다. 선교사님, 갑자기 마음에 떠올라 기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문자가 왔어요. 선교사님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그 밤에 그 문자 한 줄이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가장 큰 증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분명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음을 믿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아들처럼 징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야단치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끊임없이 자신을 훈계하고 지도하는 사람 밑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스스로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만일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온갖 악한 일로 본성이 타락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뭐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 사생아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들이 나쁜 짓 했는데도 좋은 말만 해주는 그 부모는 참 부모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찍질 하시고 고난으로 채찍질 하실 때에 알아차리고 돌아키면 거기에 엄청난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잊지 마라. 5번째는요. 축복을 약속하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것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이죠. 자, 7절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자,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결국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심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낸 것은 고난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축복이 목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광야의 훈련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노예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왜 오래 걸렸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렇게 40년씩이나 머물러야만 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따랐더라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시내 성막을 만든 후에 출애굽한 지 한 1년 반 정도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랍니까? 불순종하죠. 불평하죠. 그러다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너네 40년 동안 죽도록 한번 고생해봐라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을 선택한 거죠. 여러분, 불순종하면 광야의 길이 멀어집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길은 가까워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순종함으로 가까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가나안과 같은 축복의 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축복이 많지만 가나안에서 누리는 축복은 더 풍성한 축복입니다.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때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받은 축복에 마음을 빼앗겨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실과와 풍족한 식물을 얻어서 잘 살게 될 터인데 하나님을 잊지 마라 라고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니 백성들 스스로 내가 무언가 이루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얼마나 직접적인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축복은 너희들이 능력이 좋아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것은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친히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축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20년간 우리 교회에 함께 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파주명성교회가 이렇게 있는 것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잊지 않을까? 우리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내 스스로 무언가 이룬 것이라고 교만해질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바로 은혜 받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절대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신명기 8장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낮추시는 훈련을 시키셨음에도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후에 잊어버렸잖아요.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잊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 신명기에 17번씩이나 나와요.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2025년에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가 겸손하여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은혜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늘 만나러 우리를 먹이시고 축복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 기억하십시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때로 징계하신 은혜도 감사합시다. 결국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새해도 준비하십시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는데 202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더 주시겠습니까? 올해보다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혹시 잊어버렸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2025년도를 지나오면서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또 징계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만나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었었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선한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며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셔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